안녕하세요. 운보 김기창 화백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벼씨 새끼들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벼씨 새끼들아. 운보 김기창 화백은 1914년 태어나셔갖고 2001년에 작고하신 화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렇지만 그 화가보다는 청각장애로 인한 고통을 이겨낸 의지의 인물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7살 때 장티푸스로 인한 고열로 청신경이 마비돼 후천성 귀머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이당 김은호 화백으로부터 그림을 배우고 1931년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판상도무라는 작품으로 입선하자 귀먹고 말 못하는 18살짜리 소년이 입선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 동료 화가인 우향, 박래연과 결혼한 뒤부터 그의 삶과 예술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로부터 입으로 말하는 구화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우향의 작품 세계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야생마의 움직임이 아주 격정적인 구도를 나타내는 그 대작 군마도와 전통 가명극을 작품화한 탈춤 등의 연장으로 힘찬 운피를 구사한 것도 이때부터였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1천여 마리의 참새떼가 양편에서 날아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담은 그 군작은 운보의 스케일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반려자였던 우창이 1976년에 타계하자 말할 수 없는 허탈에 빠진 그는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며 충북 청원에 운보의 집을 세우고 그 옆에 운양미술관과 도예 전시관 그리고 운방 공방 등을 조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무렵이었죠. 운보 화백과 청송 교도소에 얽힌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소자를 교화하기 위해 30여 년간 전국을 뛰어다니며 사형수의 대부로 알려진 삼중 스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청송 교도소를 찾아간 스님에게 그 교도소장이 재소자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려는 뜻에서 유명 화가들 그 중에서 운보 화백의 그림을 꼭 기부받아 걸어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뜻에 공감한 삼중 스님은 전혀 만난 적도 그리고 본 적도 없는 운보 화백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기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며칠 뒤 기부하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운보 화백 자신이 직접 청송교도소로 그림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죠. 직접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기름을 기부할 때 자신이 직접 행사를 하면서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날 행사하는 그날 재소자들이 수백 명이 청송교도소 앞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 행사하는 그 간단한 식순에 맞춰 삼중 스님이 금강경 법문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오자 옆에 앉은 운보가 나 또 한마디 하다고 싶다 라는 어눌한 말을 했습니다. 나 또 한마디 하고 싶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는 말. 제가 좀 어색하게 발음했습니다.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행사 식순에 없던 갑작스런 그의 제안이었지만 삼중 스님은 그의 손을 잡고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연단에 올라간 운보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벼씨 새끼들아, 벼씨 새끼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병신 새끼들아라는 말을 한 거지요.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설립된 그 청동교도소는 빠삐용의 요새라는 별칭처럼 고질적이 전과자나 흉악한 범죄자나 억울하게 잡혀온 시국 사범들이 섞여서 그들이 뿜어내는 드센 기운에 보통 사람들은 잔뜩 겁을 먹고 주눅이 드는 곳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운보는 오히려 호통을 쳐가면서 강연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병신은 나다. 내가 벙어리니 내가 병신 머저리다. 그렇지만 나는 몸은 병신이지만 정신만은 건강하다. 그런데 당신들은 몸은 건강하나 정신은 병신이다. 그래서 내가 욕을 한 것이다. 나는 몸이 병신이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성공한 화가가 되었다. 나는 타고난 재주나 조건은 절대 믿지 않는다. 내 재주를 갈고 닦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왜 건강한 몸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교도소에 들어와서 이 지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들 고개를 숙이더니 숙연하게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듣기 쉽지는 않았지만 피토하듯 터져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재소자, 교도관, 또 그 행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깊은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행사를 끝낸 후 운보화백은 자신과 같은 처지인 벙어리 재소자를 만나보겠다고 우겨서 청각장애 재소자의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감방 안에 들어선 운보화백은 벙어리 재소자를 꽉 껴안더니 볼을 비비면서 울었습니다. 병신된 것도 서러운데 왜 이런 생지옥에서 이렇게 서럽게 살고 있느냐. 울음 속에 전혀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볼을 서로 비벼대면서 우는 통에 삼중 스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저절로 나왔던 것입니다. 통공으로 변한 그 제수달이 있는 그 곳에 서로 엉켜진 채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보다 뜨거운 가슴과 몸으로 진실을 전달했던 운보 화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청송교도소 앞마당에서 내뱉은 벼씨 새끼들아라는 호통 소리, 그리워질 때도 있지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갇혀있는 우리를 보면서 누가 뭐라고 호통을 내지를 사람 없겠습니까? 감사합니다.